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을 중심으로 순교자 스데반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대단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런 삶을 원하고 동경하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생존해 있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숨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 죽겠다, 그런 각오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순교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순교자가 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죽이려고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 죽여주시오 하고 자기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는데 누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아보고 핍박을 하겠습니까? 또 어떤 이는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하지만 한순간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는 돼 있는데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 사람, 옛 자아가 불끈불끈 다시 살아나서 다시 자기 옛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잘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두 가지를 다 잘해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가운데 이렇게 주를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은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삶을 살펴보고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울 점을 찾고 또 우리 각자의 삶에 배운 바를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인물인가?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크라운,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신약교회가 생긴 이후 최초로 순교자로서 영광의 관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도들이 자기들에게 너무나 업무가 많아져서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자 자기들의 일을 집사들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7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했다고 합니다. 그는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사가 되려면 성경에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첫째, 정직하고, 다음으로 성령님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했습니다. 스데반이 집사가 되었다는 것은 스데반이 정직한 사람이었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사도행전 6장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 지혜 충만뿐만 아니라 믿음을 충만히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권능이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나 요한, 바울과 같은 사도들은 사도의 표적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특권으로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마귀들을 내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부름받은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회 집사였습니다.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이건 사도의 표적이 아니라 교회에 나눠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기적들을 행하는 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은 일반 성도로서 성령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유능한 설교자였습니다. 설교는 사도나 목사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집사가 설교를 하고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때 리베르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능히 반박하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스데반이 전할 때 저 이방 지역에서 온 유대교 개종자들,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과 성경으로 논쟁을 벌였지만 스데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한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아무도 그의 말을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 집사는 교회 일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데반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또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빌립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집사가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침례도 줍니다. 집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사라는 이 직무는 사람들로부터 막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어디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회중 앞에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집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 후보자들이 제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집사가 되면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들의 필요를 살피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학교든 아니면 학생회건 학생들을 데리고 가르치고 성경 공부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만 잘한다고 집사가 되는 건 아니고요. 사도들의 그 활동을 도와서 이런 일들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데반은 이 말씀을 선포하다가 교회 그 공회에 붙잡혀 갔습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자기들의 독립된 국가는 가질 수 없었지만 유대인들의 종교와 의식과 또 생활 규범을 규제하는 산헤드린 공회라는 자치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회로 끌려가서 그 앞에서 신문을 봤는데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안에 앉은 모든 사람이 누가 공회 안에 앉아 있느냐면요. 수제사장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공회에 다 앉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바로 스데반을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음을 보았더라.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붙잡혀 온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지금 신문을 당하는데 스데반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천사는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영적 존재인 천사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얼굴도 잘생겼고 또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은 언제나 마음에 평안이 가득했고 또 천사의 얼굴처럼 빛이 났습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냐? 누가 사물에 대한 해석을 아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의 뻔뻔함이 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스데반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왕국을 세울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얼굴만이 아니라 전신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얼굴 보면은 얼굴에서 웃음과 환한 광채가 나는 게 정상입니다. 물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질적으로 잘 웃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또 성격상 좀 소심하고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무뚝뚝한 사람도 있고 얼굴 표정이 좀 굳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웃고 표정이 밝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진짜로 까불기만 하고 남들 웃기기만 하고 깊이가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에 기쁨이 넘쳐납니다. 항상 허허하고 웃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갑갑한 일을 만나기도 하는데 항상 웃는다면 그건 좀 이상하겠죠. 하지만 언제나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얼굴에 크리스찬이라는 표시가 드러납니다. 스데반의 얼굴처럼 우리 얼굴도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와가지고 신문을 당하는 중에도 그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천사의 얼굴같이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기도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교회 붙잡혀 오신 분 없죠? 엄마 아버지한테 붙잡혀가지고 끌려오신 분이 있어요? 얼굴 표정 보면은 나타납니다. 교회에 올 때 찌푸린 얼굴로 도살장 끌려온 얼굴로 하지 마십시오. 다른 성도들한테 은혜와 덕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혹시 부부 싸움을 하셨거든 교회 오기 전에 화해하고 오십시오. 부부싸움에가 다퉜는데 우리 다퉜어 해가지고 한 사람 이쪽 한 사람 저쪽 따로 떨어져 앉아가지고 온 교회 안에 광고하고 다니지 마시고요. 억울하고 분한 게 있더라도 예배 드릴 땐 좀 참고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다 못 싸운 거 있거든. 저 집에 가서 계속 하시든지 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야단 맞았다. 내 남편한테 구박받았다. 아내한테 핀잔 들었다. 그거 티내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표정 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그런 뭐 갈등이나 다툼이나 그런 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구원의 기쁨과 감사에 젖어서 살 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 때 여러분의 얼굴이 환하게 변합니다. 환한 얼굴로 변해야 됩니다. 환한 얼굴로 변하면 안 됩니다. 스데반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언제나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누린 사람입니다. 순교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비장한 각오하고 언젠가 한번 내가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리든지 아니면은 십자가에 매달리든지 그런 기회가 오기를 노리지 마시고요. 평상시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단순히 주님을 위해 죽는 거, 그 한순간이면 됩니다. 몇 초만 참으면 됩니다. 그거보다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 자신을 순종하면서 그렇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는 삶 자체가 순교자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죽는 순간에만 순교자가 되면 안 됩니다. 스데반은 믿음으로 그렇게 살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가 순교였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51절에 보니까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뻣뻣한 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귀의 목과 같이 뻣뻣한 목,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목에 모가지 기부스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목이 딱 굳어가지고 남한테 이 굽힐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손히 고개 숙일 줄 모릅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교만입니다. 말씀 앞에서 교만한 자들을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또 그들은 귀에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귀가 닫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소리는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깨닫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대언자들을 핍박한 그 조상들처럼 거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도전적인 말로 그들의 죄와 교만과 위선에 대해서 책망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것을 대언하던 대언자들을 죽였습니다. 또 바로 그들의 후손들인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 앉아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조상의 행실을 그대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이방인에게 넘겨주었고
또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으면서 율법을 받았지만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율법과 대언자의 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오실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대언자들로부터 증언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 그들은 율법을 자기들과 무관한 단순한 종교 경전으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그들의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책망할 때 그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무덤덤한 게 아니라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것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일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다가 나한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을 받으면 마음이 상하죠. 내가 잘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을 성경 말씀이 지적하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스데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분노하고 미워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못을 지적받았으면 잘못을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래된 건물에는 가끔 가다가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따르르르 소리가 울리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불이 났다면 그 경보를 듣고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불도 안 났는데 화재 경보기가 울리거든요. 시끄럽죠? 그러니까 화재 경보기를 꺼버립니다. 나중에 진짜 불 나면 어떡합니까? 꺼놨으니까 경보기가 울리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재앙을 당한다는 겁니다. 술이나 담배가 몸에 해롭다고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은 자기를 돌아보고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끊고 줄여야 될 사람은 줄이고 어떻게 해서든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술, 담배 나쁘다라고 말한 사람을 공격하고 핍박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복음 전도자가, 설교자가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지옥 형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마음속에 불쾌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자기가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찢고 불태운다고, 전도자의 입을 막는다고 자기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 경보기를 떼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그를 향해 이를 갈고 이런 자는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스데반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한테 듣기 싫은 일은 죄, 심판, 지옥 말하는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 안 하겠습니까? 설교자의 입을 막고 전도자의 입을 막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 스데반은 담담히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 하늘로 승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55절에 보니까 그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앉아 계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앉지를 못했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번제 제단도 있고
그 다음에 몸을 씻는 노수로 만든 물두멍도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등잔대도 있고 분향제단도 있고 빵을 진열하는 상도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도 있습니다. 근데 성소, 성막, 성전 안에 뭐가 없느냐?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계속 서 있어야 됩니다. 왜 서 있느냐? 백성이 날마다 자기 죄로 인해서 희생 제물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서서 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원한 희생을 들으시고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왜 앉아 있어요? 제사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단번 속죄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짐승 희생을 바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내려와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속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는데 순교하는 스데반을 보려고 예수님께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라톤 주자가 결승점 가까이 오면은 앉아서 구경하던 관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손뼉을 치면서 그를 환영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결승점에 가까이 왔습니다. 스데반은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고 또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는 순교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기 전입니다.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반갑게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57절, 58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쳤다고 합니다. 크게 외치면서 자기들의 귀는 틀어막습니다. 더 이상 스데반으로부터 죄에 대한 책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기 싫기 때문에 자기 귀는 틀어막고 고함을 냅다 지른 겁니다. 이런 놈은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나사렛 예수를 믿는 이단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덤벼든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귀를 틀어막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궁금한 거, 반대 질문, 자기가 예수님을 왜 안 믿는지, 안 믿는 핑계등은 잘 들어놓습니다.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공격적인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자기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죽음을 볼 때 마치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한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그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60절에 보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죽기 전까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자기들이 알지 못합니다.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스데반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자기의 영을 의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스데반은 숨이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애곡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을 보니까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옮겨 장사 지내고 그를 위하여 크게 애도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장례식장에서 드러납니다. 살아있을 때는 다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말 다 해줍니다. 오늘 넥타이가 멋집니다. 그리고 오늘 어르신 신수가 훤하십니다. 서로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좋은 말 다 해줍니다. 면전에 대고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랬다면 싸움 나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장 정확하게 내려집니다. 저 사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면전에서는 말 못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얼마나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얼마나 애곡하는지를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로 죽기 이전에 먼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순교가 아니라 징계를 당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다가 장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 사람 가운데 애곡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인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죽게 되면 정말 여러분 장례식장에 와서 펑펑 눈물 흘리면서 슬퍼해 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아직도 이 세상에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왜 벌써 가셨습니까? 정말 아깝습니다. 또 당신이 없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정말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또한 믿음으로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를 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그의 순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하더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대한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두루 널리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늘어났습니다. 120명으로 시작했다가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지방에 앉아서 있던 그 걷지 못하던 구걸하는 사람을 잡아 일으키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최소한 8,000명이 넘는 대식구입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메가처치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예루살렘 다음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안 갔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얼마나 편안하고 아름다운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임을 가지고 날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다 잘했습니다. 퍼져나가질 않았다는 겁니다. 바벨탑 쌓고 그 가운데 그걸 중심으로 모이고자 하는 사람들처럼 한 곳으로 모이고 퍼져나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퍼져나가면 하나님께서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퍼져나가라 했는데 퍼져나가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예배 좌석이 거의 다 들어찼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두서너 자리 빈 거 말고는 다 들어차고 있습니다. 성도들 숫자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걱정스럽게 저한테 묻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건물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나누시는 게 정답입니다. 좀 저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에 좀 지역교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면 오순도순 교제하기가 참 좋은데, 그거 넘어가면은 밥 먹는 것도 불편하고 화장실에서도 줄을 서야 되고 예배 좌석도 부족하고 소모임 공간은 없고 정말로 피곤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빨리 그 선교사 파송하고 전도사 파송하고 개척교회 가지고 빨리빨리 독립해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로 정적이고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렸습니다. 흩어서 그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죠.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제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널리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래서 지중해 연안까지 소아시아 지역까지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누구 때문에? 스데반으로 인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순교가 복음이 지중해 연안 소아시아 유럽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이 스데반과 사도행전 그 후반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연결이 됩니다. 58절에 보니까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은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하나님과 성전을 대적하여 모세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 못 오겠다라고 말하는 증인들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자기 옷을 다 맡겼습니다. 사울이 그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지도하에서 스데반을 돌로 친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나간 삶을 회고하면서 주의 순교자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나도 곁에 서서 그의 죽음에 동의하고 그를 죽인 자들의 옷을 지킨 것을 그들이 아나이다. 자기가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근데 사울은 정말로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보통 이단들이 돌 맞아 죽을 때는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고 자기가 거짓 교리 주장했던 거 다 실토하면서 목숨을 구걸하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광채가 나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렇게 자기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장 더 넘겨서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와중에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됩니다.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심합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 이후에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고 평생 동안 사도로서 사역을 하면서 제일 미안하게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사람 잡아 죽인 겁니다. 스데반. 죽지 말아야 할 사람. 지금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하고 똑같은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을 억울하게 이단으로 정죄해가지고 죽인 거 사도 바울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스데반이 못했던 나머지 일들을 다 했습니다. 스데반처럼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스데반처럼 능력을 행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단 정죄당하고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유일하게 힘과 위로가 된 사람이 있다면 스데반입니다. 내가 돌로 칠 때 스데반도 이런 일을 당했었겠구나. 그때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겠구나.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의 사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순교자 스데반이었을 겁니다. 스데반은 특출한 사람이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닙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처럼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던 키맨들도 아닙니다. 수제자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교회 집사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도와주던 스데반 성도입니다. 너무 수준이 높으면 본받으라 하더라도 우리가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스데반은 우리 눈높이에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회중석에 앉아 계신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일, 여러분도 하시죠? 복음 전하는 일, 여러분도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자녀들에게나 어린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가르치는 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델 케이스입니다. 본받고 따라가기 좋은 대상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처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는 건 참 쉽습니다. 한 몇 초만 고통을 참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고통의 순간은 끝나고 하늘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있을 겁니다. 한순간 주님을 위해서 죽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런 고백을 한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순교자는 한순간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가 바로 순교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의 삶과 그의 믿음을 본받아서 순교자로서 살고 순교자로서 죽기를 원합니다.